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일에도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을 그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을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오늘도 복된 자리,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크고 큰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자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종을 붙잡으시옵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구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 얘기는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처음에 행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인데 그게 누구냐? 죄인들이거든요. 죄인들.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들만이 거기에서 거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없는 자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이다. 그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짐승은 먹고 있고 마시는 육체 소욕을 위해서 사는 걸 짐승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자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불신자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혼은 하나님이 계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면은 두 부류를 통해 가지고서 창조주에서 이 일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였어요. 불순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창세기 1, 2, 3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첫째 날은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창조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것이 이 땅의 모습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과 같다 그랬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이거 죽은 모습이거든요.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제 첫째가 뭐냐?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애굽에 있던 자들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이 광야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둠의 세계이고 광야는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이제 빛의 세계 나와서 이게 첫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 이제 나와서 이제 둘째 날 뭐 하느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가치와 아래의 가치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갈라지거든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위의 가치와 아래 가치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뭐냐? 바다에서 묻을 끄집어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진 그 사고 속에서 뭐냐면 새로운 농사를 지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돼. 그 다음 넷째 날부터 뭐 하느냐? 그 밭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게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는데 여섯째 날에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 조금 미흡해서 그 여섯째 날이 그 뭐냐면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같으면은 첫째 날이고 뭐냐 예수님의 유월절과 같은 것이고 둘째 날이 무교절 같은 것이고 셋째 날이 초실절 같은 날이고 넷째 날이 뭡니까? 77절과 같은 날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나팔절 같은 날이고 여섯째 날이 속죄일과 같은 날이고 일곱째 날이 초막절과 같은 날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여섯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남자로 참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칭하잖아요. 아들로 칭하지. 과정이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유업을 아들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종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종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신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여섯째 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섯째 날이 되면은 그때 참 남자와 참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남자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재림하시면은 일곱째 날이 뭐가 되냐? 안식에 새게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완성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중계시를 보라 얘기를 했어요. 여섯째 날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남자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의 신부가 이렇게 탄생된 것은 예수님이 역사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도 생기고 하나님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이중계시로 보라 그랬어요. 이중계시로. 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생각할 때는 여섯째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가 언제 생겨나느냐? 예수님이 와야 생겨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예수님의 여섯째 날이 예수님의 초림이 되는 것이. 그럼 지금 현재가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로 있는 거지. 여섯째 날로. 아멘? 지금 현재 여섯째 날로, 여섯째가 차기까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일곱째 날 돼버리니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자들, 하나님과에 떨어져 있던 자들을 전부 하나님 안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이 돼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불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여기가 뭐가 형성이 됐느냐? 에덴 동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럼 에덴 동산이 여기서 형성이 됐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떨어졌던 그 관계는 뭐냐? 이것은 불순종의 관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불순종의 관계.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자라는 불순종의 관계가 이제 이 안에 에덴 동산이 형성이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냐면 순종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구원이 뭐냐?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진 것들이거든. 옮겨진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순종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순종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적용을 해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로. 이건 퍼펙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향이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잊고 나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온다 이 얘기는, 고아와 아들의 차이는 뭐냐?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자고, 고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자고.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의인들은 뭐냐?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 순종하는 자고, 자리에 있는 자고,
고아는 뭐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들이 순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냐?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돼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상태가 가장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졌다 이 얘기는 그것은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 그게 죽은 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복이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이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러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화목해 하셔가지고서 이제 화목이 됐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뭐냐? 말씀이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순종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순종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자들이냐?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서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그게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하냐? 인간들이 뭐하냐? 인간들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 죽은 자는 보세요. 죽은 자는 생명을 거부를 해요. 유유상종이라고 산 자는 산 자를 환영을 하고 산 자는 죽은 자를 밀어내요. 반대로 죽은 자는 산 자를 밀어내고 죽은 자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과 상종을 원하는데 죄인이 의인과 상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하냐? 죄 아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의를 싫어해요. 우리 거북스럽다니까. 거북스러웠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 거북스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것을 해소를 시켜줬어요. 응?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었는데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잖아요. 밀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죄가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어 놔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데 죄인 스스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죄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냐? 화친이 돼버렸죠. 화평하게 됐죠. 화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화친이 돼버렸어. 이런 화친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안에 있느냐? 순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과 화친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뭐 하느냐? 불순종의 관계를 돼 있죠. 그럼 지금 이 로마서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로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두기를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속에서는 자연적으로 뭐만 생산이 되느냐? 사망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생산이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죽이는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죽이는 것들만. 죽이는 것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만 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겠어요? 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죄인데 죄가 생산해내는 게 뭐겠어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죠, 그죠? 사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쏟아내요. 이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쏟아지는 것들은 뭐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고 유기를 시켜놓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기를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주라니까. 하나님의 간섭에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간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 너 이제 간섭하겠어.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간섭하느냐? 죄 없는 자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간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부활해가지고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때 예수님만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모시고 왔느냐? 아버지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그때는 너희들이 뭐 하더라? 알리라 그러죠. 성령이. 그래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아버지를 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무시로 아버지하고 뭐 하느냐? 교통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이 안에 오셨다 이 얘기는 우리는 아버지의 간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간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의 간섭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생산해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전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그죠? 생명이잖아요. 그럼 생명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뭐 하느냐? 생산을 해놓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생산해내는 것이 끝쳐지니까 뭐 하냐? 죄인들의 본연의 그 속에 담고 있는 것들만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의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관략근이 열려요. 관략근이 열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건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관략근이에요. 관략근.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관략근이 우리를 잡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 속에, 죄인 속에 있는 건 전부 뭐예요? 더러운 것들만 있죠. 더러운 것들만 있어요. 응? 그 더러운 것들을 나오지 못하게 잡아주는 것이 관략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관략근이란 말이죠. 응?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관략근이 그 사람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내용물을 쏟아지지 못하는 이러한 이 모습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지금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막 있는 것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악독이 나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막 본물 터듯이 나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 통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뭐하냐? 우리를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이까지 나오는데,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터져 나오는 것이 그냥 쉬웠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뭐하냐? 이게 우리 안에서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둔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감정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컨트롤을 한다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신경이 나도 그 은혜가 어떻게 한다? 참아라. 그냥 참고 말아라. 원래 그런 인간인데 네가 상중해서 뭐 하겠나. 참아라. 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참 그래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뭐 하냐. 아이고 하다가 그냥 말잖아요. 그냥 옛날 같으면은 그게 퍼져나오는데 폭발이 되는데 그게 폭발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야. 아이고 옛날 같으면 네 죽었다 이러는데 맞아요. 옛날 같으면 죽었는데 지금은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다? 내 안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 응?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그대로 나오지요. 개차가 돼버리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었다, 변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옛날 예수 믿으면서 옛날 그 행세머리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죽은 예수지요.
죽은 사람들은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지만대로 나온다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 더럽고 말이죠. 악한 것들이 나오고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절제돼서 이게 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지. 10번 쏟아낼 거 지금 한 번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한 번도 안 나오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금방 또 옛날같이 되어버린다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늙어가면은 몸이 신이야. 몸뚱이가 신이 된다니까. 그게 내 몸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말이죠. 내 이런 어떤 예의 범절도 있고, 뭐 사람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줌이 마렵더라도 말이죠. 팍 봐가지고서 저 산에 가가지고 식목 나무에게 거름 준다고 해서 나무 밑에 가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 들어 보세요. 그게 없어. 지금 당장 급한데 뭐 어떻게.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 옆에 이렇게 뭡니까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어도 젊었을 때는 육교로 올라가서 걷지만 늙어보세요. 육교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요. 빵빵거려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는 미안합니다 하고 쫓아가는데 늙으면 뭐라 그래요? 뒤또 돌아보면서 미친놈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몸뚱이 이길 사람이 없어. 몸이 신이라니까. 인간에게 몸이 신이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젊었을 때 스스로 좀 조절할 능력도 있었는데 늙으면 조절할 능력이 없어. 그 몸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우리를 젊게 살고 우리를 늙게 살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은혜밖에 없어요. 생명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 생명의 활동력이 많은 것이고 늙으면 활동량이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아지는 것은 뭐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들이 활동력이 많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관략근도 힘이 좋아가지고서 막 속에서 막 이런 거 치밀어도 그냥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은혜 받지 못해 보세요. 또 그정만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럼 기도 왜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기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만두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소리잖아.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내 인생을 자꾸만 맡기는 거예요. 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키지 마세요 이 소리거든.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내 안에 내 본질적으로 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거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좀 간섭을 해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나를 간섭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간섭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간섭하러 오셨는데 간섭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와 계신다니까. 이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뒷방영감 취급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해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예수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나는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면 밖에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N성령, F성령 이야기를 할 때에 N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인데 이분은 우리 안에 오면 절대 떠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게 보증이라니까. N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 친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됐어.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런데 와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대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럼 라우디게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그래 예수님 잠잠하고 있죠. 그걸 집 문 밖에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두드린 거예요.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안약을 사서 한번 발라봐봐라. 네가 지금 어떤 꼬라지인가. 소경이고 네가 지금 가련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이냐. 내가 이게 그 뭐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이쿠야 내가 벌거벗은 놈이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가련한 놈이구나. 이럴 때 비로소 뭐 하냐, 코를 하잖아요. 주님 앞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일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이걸 절감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점점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늘 뭐 하냐, 사모하게 돼 있죠. 도와달라고 하게 돼 있죠.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을 늘 코를 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 내 안에서 나를 자학을 하신다니까. 내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불불 끓는다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장악을 해가 주님께서 관리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것 같으면은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노래 부르듯이 이야기하는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구제를 넣어주셔가지고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럼 주님이 대화를 해주세요. 주님이. 나는 그냥 입만 벌려줄 테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구제를 줘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응대를 해야 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일어나. 그걸 순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순발력이지만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했을 때는 그때는 뭐냐, 나도 모르는 어떤 말하는 그런 구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번뜩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대화를 하고 할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또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모시는 그 상태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낼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간의 실존이 이러하다는 걸 전제를 깔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자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우리는 다 버려진 자예요. 그냥 버려두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악의하고 말이야 무자비하고 뭐 무능하고 막 그런 일들 하던 자들이 원래 그런 자들이었어. 우리 속에는 죽음의 기운만 풀풀 내돌고 살던 놈들이었어.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를 좀 간섭을 할게. 주인 없는 자비, 너는 주인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돼가지고 너 좀 간섭을 할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익숙해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간섭을 하면 이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귀찮고 이거는 낯설어. 그 낯선 걸 우리는 뭐 하느냐, 그 낯설고 싫으니까 뭐 하느냐, 옛날 그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옛 것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뭐 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간섭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 신자고 간섭하는 분이 없는 것이 불신자예요. 고아는 불신자고 신자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라 얘기할 때 누구의 지금 권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부모의 다스림이 없는 자가 고아고. 그럼 고아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고아는 지 맘대로 사는 것이고 아들은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고아나 아들이나 똑같이 있는데, 고아는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지 맘대로 해. 아들은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못해. 누구 때문에?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 그들하고 하는 게 왜? 그들이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저 세상에 하는 것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나 우리는 마음은 그렇게 있으나 또 한편에서 우리 안에서는 그걸 하라는 사람 못한다. 못하게 하죠. 이게 간섭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간섭 안에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을 것 같으면 훨씬 불편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생명이 나온다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고아와 같이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몸뚱이는 편한데 전부 뭐냐, 사망의 것만 쏟아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 돼가지고 너를 이제 간섭을 할게 그러잖아. 간섭을 할게. 그럼 간섭하게 되면 이제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신자는 이제부터는 뭐냐? 간섭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간섭당하는 이 인생이, 이것이 복된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그 간섭에서 벗어난 것이 마치 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을 한번 봅시다. 몇 절부터 보시냐면 보세요. 11절부터, 4장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이 곧 뭐냐?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목사와 교사와 사도로 이런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준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대리자로 세워놨는데 왜 세워놨느냐?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야. 다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목사와 교사들은 뭐를 하느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한 정도로 자라가도록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워낙 이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풍조에 밀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이 돼서 목사와 교사가 선생이 돼가지고 부모 예수님을 대신해가지고서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게. 그렇게 자라가게 해야 저 이방인들 같이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방탕과 방임에 방종에 내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감각 없는 자같이 지 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냐, 몸뚱이가 끄는 대로 끌려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마음속을 다스리고 있을 것 같으면은 육체가 끄는 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육체가 끄는 대로 내 안에 육체를 제어하는 능력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러니까 이 능력을 함양하는데 이 능력이 향상되고 이 능력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날마다 뭐를 내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자꾸만 강한 자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키워가라는 거예요. 키워가라는 거.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이 뭐가 되느냐?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옛 사람이 끄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옛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방탕과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임한데 내려둔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감각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모습이니까 죄를 짓는 대로 지 마음대로 육체가 끄는 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가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가 엄마가 임신하면 그 작은 씨앗이 이 10달을 자라가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아이가 나오듯이, 또 나왔다고 해서 어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온 아이도 다시 또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 가듯이 지금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는데 어린아이라니까 얘가. 장성한 자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여기 쉬운 얘기로 어둠에 있던 자, 흑암 아래에 있던 자들을 빛의 나라를 옮겨놔서 이건 출생과 같은 것이에요. 출생했다고 얘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장성한 자가 자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을, 어둠 속에 있던 자들 이쪽으로 옮겨놨잖아. 사망 가운데 있던 자를 의에 옮겨놨잖아. 출생이 됐어. 그럼 출생된 걸 이걸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를 줬느냐? 목사와 교사와 선자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대신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목사와 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양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양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점점 뭐 해야 되느냐? 강한 자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자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 삶. 그거는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허랑방탕하게 자기 육체를 방종과 방임에 내놔버리잖아. 감각 없는 자같이. 근데 신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간섭을 하겠다는, 간섭을 아멘?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과 싸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자라가기 위해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 간섭이 싫을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은 뭐하냐? 지 마음대로 하지. 맞습니까? 목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을 세웠다.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요. 파수꾼을 세운 목적은 뭐냐?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사람 눈치 살피지 말고 적이 오면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파수꾼은 할 일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적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로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적이 오면 그냥 풀어야 돼요. 그 사람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말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것 같으면은 안면몰수가 돼버려. 안면몰수가 돼버려. 내 가족이라도 안면몰수가 돼버린다니까. 안면몰수 돼버려가지고서 그걸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외쳐줘야 돼.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국문하는데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세워놔놓고 국문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나를 중간에 딱 세워놔놓고 여기는 비비한 염소떼들이 있고 이쪽에 양떼가 있는데 내가 키운 것들은 전부 비비한 염소떼 같으면 그때 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서 국문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서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목사는 뭐냐면 아비 심정이 돼가지고서, 그럼 아비는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자예요. 잔소리하는 자. 여러분들 좀 고아처럼 돼버리면 다 지 맘대로 살지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자식이 10명이든 20명이든 한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20명에 따라서 20명 목소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각 나오는 목소리를 다 잠재우고 하나의 목소리 속에 담아내는 것이 그게 가정이라는 게,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니까. 아버지의 역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속사람 있잖아요. 속사람. 그 속사람이 곧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악을 해가도록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장악당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이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냐?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드러낼 것 같으면 이 예수님께서는 육적 가치로 살아가게 했어요? 영적 가치로 살아가게 했어요? 영적 가치로 살아가게 됐죠. 육적 가치는 전부 죽은 것이고 아래 것이고 영적 가치는 저 위의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옛날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아들이니까, 고아가 아니고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아들의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아들의 영으로서 와가지고 우리를 간섭하는다. 그럼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간섭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으로 자라가느냐?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이걸 싸움인 거.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유기를 시켜놨다 같으면은 우리는 끝간데 없이 누구 욕심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근데 이 인간은 본능 속에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잖아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뭐가 되냐? 보호자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잠깐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말라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버려뒀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간섭을 해주면 좋은데, 쟤네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했다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그럼 구약은 뭐냐? 고아같이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신약은 뭐냐? 버려두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한다?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간섭하겠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찾김당하는 거예요. 찾김당하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뭐 한다 그래요? 찾지요. 그럼 찾아진 그 양은 지금 잃어버렸을 때 살던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잃어버렸을 때 살던 동네는 지한테 아주 최적화된 동네야. 지 살기 좋은 동네야. 그런데 목자가 와가지고 양을 데려다 놓고 갔어. 그 울로 메고 갔어. 그 울로 메고 간 그 장소, 새로운 장소는 이 양이 좋아하는 장소겠어요? 싫어하는 장소겠어요? 싫어하는 장소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 하느냐?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양이 목자에게 찾김 받지 않을 때가 행복했어. 왜?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목자한테 찾김 받고 나가지고 새로운 우리에 옮겨놓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는 거예요. 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목자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목자가 자랄 때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양으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이쪽에 있을 때는 그냥 염소세계 같이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자라갔는데, 이게 우리 구원이라니까,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가, 믿고 난 후가 훨씬 고달퍼요. 왜 그러냐? 내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제약당하는 거예요. 커트한다니까, 커트한다. 부모의 간섭이 없는 애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지 맘대로 사는데, 부모의 간섭이 있는 애가 물건을 사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돼. 사지 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중에 살 게 있다 없다? 없지, 그죠? 그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게 누구 부러워해요? 그 옆에 고아 부러워하죠. 지 마음대로 사는 애. 그 걔가 지 마음에 드는 걸 사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다 불량품 사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간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인간은 보세요. 우리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냐? 어린아이는 현실밖에 몰라요. 아이들은 그때 그거밖에 몰라요. 어른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오늘을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오늘을 오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른이 돼야 미래를 알 수가 있어. 어른이 돼봐야 그 세월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뭐 자꾸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뭐 한단 말이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부보다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을. 그 게임만 계속 하는 걸 내버려둘 것 같으면 미래가 뭐가 되느냐?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하냐?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네가 지금 고생해 이길 때 공부를 할 때 해야 나중에 네가 좋은 삶이 너 앞에 전개가 되니까.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얘네들한테 미래는 없는 세계예요. 현실만 있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라니까, 어린아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 이거밖에 몰라. 지금밖에 몰라. 뭔 미래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부모가 되셔가지고서 뭔 미래를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이게. 그 잔소리를 그치게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야 돼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잔소리 그치지 마시고 내 인생 주님 뜻대로 간섭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놔놓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모처럼 간섭을 해간다니까. 근데 부모처럼 간섭당하는 아이 치고 부모에 대해 고마움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왜 그러냐? 지금 현실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나 포기할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부모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할 부모 없잖아요. 그게 뭐냐? 아비심정인 거예요. 아비심정. 그럼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풀려진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간섭해 가세요. 우리 인생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맡겨야 돼. 내가 내 인생을 하려면 참 힘들어져. 그래서 자꾸만 맡겨야 돼. 이양하는 거야. 이양을 해야 돼. 이걸 권세를 자꾸 이양을 하는 이 훈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언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 언제 했어요? 이 기도를?
십자가 앞두고 했다니까. 십자가 앞두고. 그럼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마음은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었죠. 그럼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수종 들면서 알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그걸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나 안 죽고 싶은데 아버지가 날 죽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소리잖아, 그 소리.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안 죽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본심인데 근데 그 본심대로 할 것 같으면 아버지의 뜻이 어그러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죽는 길로 차버려지요. 죽는 길로.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유효가 된다니까. 그게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 속에 지금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주장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길이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곧 뭐냐?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니까. 아멘? 그게 신자의 길이라니까, 신자의 길.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니 뭐 하느냐? 사람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지고서 말이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죄가 뭐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창조 목적이 지 맘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가 지 맘대로 살도록 만들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말이죠. 응?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을 더 형상을 만들어 버러지 같은 그 금수만도 못한 것에 하나님이랑 갖다 놔놓고 막 섬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게 좋겠어요?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간섭하는 게. 우리는 다 그렇게 버려진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옮겨놔놓고 이제부터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잖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박수 치면서 갔어요. 주먹 불끈 쥐면서 돌멩이 들고 갔어요. 돌멩이 들고 누구 던지려고? 틈만 나면 모세에게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왜? 길이 그 노정대로 끌고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말이죠. 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하냐? 울며 가는 게 울며 가는 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해요? 간섭해 가시잖아요. 기어코 뭐 하느냐? 약속의 땅까지 집어넣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배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가만 내비뒀으면 그거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그만큼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끝낼 거겠어? 여기서 심하게 하고 말래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간섭 그치지 말고 계속 해주세요.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계속 해달라고 해야지. 아버지 계속 해주세요. 우리 김수문 집사님은 아멘 안 한대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리 봐도 생각해보니까 아멘 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포기할까 봐 겁난다니까. 그럼 얼마나 손해요. 그래서 일구연 할 게 없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일구연 없기요.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중간에 지치더라도 아버지는 지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치고 내가 땡깡 부리더라도 아버지는 강제로 내 모가지 끌고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나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게 인생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억울해. 여기까지 온 게.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젠 가야 될 길이 남았는데 반환점 돌았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못 가잖아. 그래서 내가 유계영이란 인생이란 노래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그 길을 가려고 그래. 뭐 나중에 뭐 젊어 해춘 되면 아니 나 해춘 바라지 않아요. 아주 내가 늙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아까 우리 우리 경산 식구들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늙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섭섭한 소리 같은데 저는 되게 그것이 감사해요. 기뻐요. 저는 거울 앞에 서가 내 머리가 희끗희끗한 걸 되게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아 늙는구나. 다 그 길 가게 돼 있어. 뭐 해춘하려고? 해춘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엄정선 선생님 병원 개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피부 미용 다 해줄 테니까. 우리는 원래 진행이 됐으면 끝간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목전에 뒀는데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읍소도 하고 때로는 공갈도 치고 땡깡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기 없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기. 나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일구연하지 말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끌려가더라도 질질 끌려가더라도 내가 막 도망가더라도 질질 끌고라도 하나님 가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할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 숨고 싶을 때가 있고 다 버리고 할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유하셔가지고서 주의 권위에 내가 자꾸 넘어가는 거.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자꾸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아버지의 권위에 넘어가도록. 그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넘어가야 한 걸음이라도 더 가. 그리를 가. 그 권위에 안 넘어가면 반대로 간다니까. 반대로 간다고 해서 다시 내비두겠어요? 또 데려오겠어요? 광야 여러분들 40년 지도 한번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똥개 훈련도 이런 훈련도 없지. 다시 그 길 가라면 어떻게 가겠어요? 가나안까지 다 들어갔다가 다시 바꿔야죠. 사람 잡는 거 아주. 그러니까 그 코스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코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밑이 돌아버리지. 안 돌면 이상하지. 하나님이 정한 코스대로 가게 돼 있어. 아멘? 그게 곧 뭐냐? 우리를 유기시키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버려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지금 요만큼이라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디가 소식이 들려지냐. 저 위에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가는구나. 저 발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보여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게 안 보여요? 좁고 있으면 보일 거예요. 주님의 그 손이 흔드는 그 소리를 보면서 아, 내가 가야 될 거리가 저 요단강 건너 가까웠구나. 그 건너편에서 화려한 그 집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멈추지 마세요. 아멘? 끝까지 나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 꽉 잡아가지고서 절대 유기시키지 말고 버려두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여자들이 잘 써먹는 거잖아. 책임져. 응?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끌고 가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권을 자꾸만 이양을 하도록.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힘들어져. 피곤해져. 그 주권을 자꾸 이양을 하시라고. 많이 뺏기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뭐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주님의 간섭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발자국 그 요단강 가까이 점점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가는 그러한 그 세월들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버려진 자들을 내버려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간섭이 없었던들 우리는 저 끝간데 없이 저 멸망의 끝자락에 가 있을 텐데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간섭당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환장 여시고 내가 너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끌림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